신대방 교회 주님 성기는 나영석 형제라고 합니다. 한 50분 사용하면 되는 거죠? 네. 12시 한 35분 정도. 구원받은 간증을 한 3초만 하고, 그죠? 복음 전하는 거 조금 어떤 건지 간단히 소개만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개척 간증보다는 제가 최근에 가장 좋았던 말씀을 교제하는 걸로 이렇게 시간을 대신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는 처음에 교회 갈 때 사촌 누나께서 먼저 구원을 받으셨는데 저를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셨을까? 다른 거 다 괜찮은데 그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성경도 소설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있지만은 거의 큰 틀은 물론 맞겠지만 잘못 기록된 것이 단 1%도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그걸 제가 검증해 본 건 아니지만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도 물론 예수님이 계셨다. 그거는 틀릴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과연 예수님이 이 시간 살아계셔서 정말 승천해서 하늘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거냐? 그건 아닐 것 같다. 왠지 이런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분이 진짜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계신 거라면은 제가 기도하면 응답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제 생각이 맞다면은 제가 기도하는 거는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를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적으로 기도를 해보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많은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서 제가 이런 선한 생각을 하게 된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를 한마디로 테스트하는 기도죠. 그분이 진짜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저는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를 3번 했어요. 한 번 기도가 한 대로 됐어요. 이건 아니다. 그때는 제가 어려서는 주택 복권이 있었어요. 물론 그거 당첨되는 뭔가 희귀하지만 그래도 당첨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주 0.00000 몇 프로의 확률이지만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도에 응답된 것도 이게 제가 기도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응답한 게 아니고 아주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뿐이다. 그리고 없던 걸로 하고 다시 기도. 2번째가 응답이 됐을 때는 두려웠어요. 여러분, 요즘 로또 복권이라는 게 있죠?
그거 거의 뭐 일주일마다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마다 추첨한다고 가정하면 지난주에 제가 로또에 당첨됐어요. 이번 주에 또 로또를 샀는데 또 당첨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두 번째 기도가 응답이 됐을 때는 아,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성경 진짜 맞는지도 모른다. 저 예수님 뭐 본 적도 없는 분이지만 아, 정말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마지막 기도, 제가 이렇게 무리한 기도하는 걸 용서해 주시라고. 제가 몰라서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은 그래도 응답해 주신다면은 제가 더 이상 이런 좋게 말하면 알아보는 기도, 나쁘게 말하면 테스트하는 기도 이런 기도 앞으로 안 하겠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할 때는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또 주님께서 신실하셔서 응답해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저는 아, 성경은 내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아멘. 그럼 제가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거냐? 노,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것만 알았을 뿐이에요. 얼마나 큰일이 난 겁니까? 성경에 나오는 지옥 이야기가 이게 무슨 만화 얘기인 줄 알았더니 이게 사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제가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한 달 정도 만에 현진님하고 교제를 하다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주님이 살아계신 걸 확실히 안다. 그것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없어져야 되죠. 주님이 살아계시다. 나는 그분의 임재를 믿는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말인즉슨 그 말은 저는 장차 지옥 갈 사람이다. 그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돌려 말하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어려운 말씀 찾지 않고 7장 7절. 7절 8절. 그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천국은 이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구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얻을 수 없습니다. 문을 두들기지 않나요? 그 사람에게 열리지 않는 거예요. 지위, 고하, 남녀노소, 빈부, 귀천, 문자를 쓰면 막론하고, 그 사람의 어떠함을 막론하고, 할머니든 젊은이든 구하는 자가 얻는 거예요. 아멘.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아멘. 문을 두드리면 열립니다. 아멘. 안 두드리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뭐 개인적으로 제가 교제해 본 적이 없어서 뭐 실제로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기독교인 100명 중에 99명은 보통 이렇게 생활해요. 어느 날 친구의 누구 아는 지인의 권유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가서 열심히 주기도문, 사도행전 암송하고 집사 직분을 받고.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들 그 1번 아닙니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멘.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저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 죄인입니다. 제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문을 두드리라는 말이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0명 중에 99명은 주님, 우리 아들이 기도해서 놀라운 기도 응답도 받아요. 열심히 기도하니까. 아멘. 그런데 정작 그의 삶 속에서 주님,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보통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주님을 뜨겁게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알맹이를 들여다보면은 주님께서 여기 2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고, 그래서 30년, 50년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굵직굵직한 기둥 같은 성도라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죄로 인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주여, 이 죄인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맨날 이렇게. 주변에 있는 성도들은 나보고 신령하다 그러고 경건하다 그러고 칭찬하는데 나는 정작 하나님 앞에 내 양심으로는 저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구하면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맹점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질문하면은 다 죄인이죠. 천국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아마 갈 거예요. 용기가 없어요. 양심선언하면 그래요. 이게 무슨 평범한 집사님들이나 그런 게 아니고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지만 목사님들 중에도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누구든지 목사님이건 장로님이건 집사님이건 관계없이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 사람은 받은 경험도 없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장로님 열심히 봉사하고 하니까 저분은 정말 경건해. 그건 사람의 칭찬에 불과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 천국이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느냐? 자기가 가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신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그 찬송가 2절의 맨 뒷부분 가사를 보면은 못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저처럼 요한복음 5장 24절 아무리 읽어도 몰랐어요.
근데 찬송 가사에 네 죄를 인함이라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은 바로 너 때문이었다. 너의 죄 때문에 내가 그렇게 다 해놨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그러셨죠.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주님 그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십자가가 내 죄 때문에 바로 나를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 모든 죄짐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안 하고 계신가요? 우리 여기 송탄 북부교회도 우리랑 똑같습니다. 제 친척 이모님 중에 서울에서 이름 되는 아주 큰 교회예요. 10년 넘게 다니셨는데 이모 천국 갈 수 있어요? 야, 어떻게 교만하게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소리를 하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아마 갈 거야. 가겠지. 이렇게. 좀 발전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다 이뤘다. 왜 죄 때문에 고민합니까? 왜 죄 때문에 고민하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이제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다가 자기 생각이 잘못된 것을 아시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수님이 다 이루셨구나. 아멘. 쉬운 말씀 한 구절만 이사야서 44장 22절 외우기도 쉽네요. 그죠? 믿을 때 쉽게 분명한 확신이 있기 전에는 믿는다는 말 쉽게 하시면 안 돼요. 물론 확실하게 깨달아지면 또 확실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아멘. 22절 우리 한 절만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44장 22절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라. 신약에서는 다 이뤘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여러분 솔직히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아멘. 우리 다들 묵상하시는 거죠. 6시간 동안 아멘. 그냥 홀로. 아멘. 근데 운명하실 때 무슨 저 같으면 말도 못해요. 뭐 3시간 전부터 저는 말도 못해요. 3시간이 뭐예요? 1시간 지나면 벌써 말도 못해요. 예수님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저보다도 신체적인 건강이 안 좋게 사셨어요. 신체적인 건강. 그 몸을 가지고 고난받으시면서 힘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정말 예수님의 그 정신력이세요. 예수님의 그 마음. 그거예요. 신체적인 건강은 이미 다 끝났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 외치는 그 말씀 다 이뤘다. 아멘. 제 이모님께서 이 말씀을 깨달으시고 좀 안타깝게 그 40세 한 35년 약 그 전에 그 뇌출혈이 중풍이 있으셨어요. 그분이 질병은 여러분 식생활, 식습관, 생활습관에서 옵니다. 질병은 운동 안 하고 누워만 있는 사람, 그 사람 건강이 좋지가 않아요.
타고난다는 얘기는 요즘에는 안 어울리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돼지고기를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살코기는 전혀 안 드세요. 돼지고기 비계를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약 40세 정도의 중풍이 오셨어요. 근데 은혜로 약 95% 정도가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 병 이력이 또 있잖아요. 침례 받으시고 6개월쯤 있었나요? 아파트 화단을 걸으시다가 또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사람은 알아보는데 말을 하면은 이렇게 하셔요. 가족들도 못 알아들어요. 저희가 가서 이모 한번 여쭤보느라고 이모 죄 있죠? 딱 여쭤보니까 엄서 딱 그러는 거예요. 엄서 없어 이렇게 강하게 톤을 말씀은 못하시고 엄서 야 이거 이모께서 없다는 말은 아시는 모양이다. 혹시 그래서 이모 혹시 차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되더라고요. 혹시 지금 돈 가진 거 있어요? 죄 있어요? 엄서 그렇게 대답하세요. 가족들이 그 요양병원에 한 1년 넘게 계셨어요. 근데 누구나 안타깝죠. 그래서 기적을 바라면서 돌아가시게 해야 될 상황인데도 그냥 붙들었어요. 그래서 고생을 좀 많이 하셨어요. 주님 나라에서 위로가 있겠죠. 우리가 가도 늘 반가워하시고 그 고통 때문에 이를 부득부득 하세요. 얼마나 아픈지. 그래도 우리가 가면 반가워하시고 그렇게 주님 은혜가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 이뤘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절대 열리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도 두드린 적이 없다. 그분은 거듭나지 않은 목사님일 가능성이 99%예요. 아멘. 자, 앞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아멘. 그러면 이제 여기 받은 성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말씀을 깨닫고 영생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다. 주님을 진실로 영접하고 영접한다, 구원받는다, 거듭난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갈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는 정말 존귀합니다. 정말 가치가 있어요. 그죠?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지금 숫자를 세니까 저까지 딱 10명이네. 10명이 있으면 뭐하고 1000명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천국 갈 확신이 없으면 내가 대통령 되면 뭐 할 거예요? 남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겠죠. 자기가 지옥 간다면은 뭐 사람들 많은데 그게 뭐 중요합니까? 5명이 앉아도 거기에 있는 성도들의 안내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다. 그게 중요한 거죠. 아멘. 제가 주님 앞에 최근에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 15절 19절까지만 제가 읽을까요? 다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읽어도 돼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로 17장 15절로 19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아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 12장에서 75세 부름받고 지금 17장에 와서는 거의 1절 말씀에 있는 대로 아브라함의 99세 때 이렇게 거의 한 24년 지난 거죠. 근데 아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참 오래 아주 오래도록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죠? 아멘. 저는 어떻게 저희 결혼하고서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데 아이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10년도 아니고 지금 현재 24년 10년 되던 해 아브라함이 실수했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됐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은 물론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의 등불 아래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은 지금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브라함도 분별을 못하고 부인 사라도 분별을 못해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부인도 신령해야 돼요. 그래야 남편을 세울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사라가 신령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분별하고 있었다면 아브라함을 붙잡을 수 있었겠죠. 아멘. 여보,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쫙 설명하면 어우, 내 사랑 여보 한 번 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사라께서 먼저 나서서 여보,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게 주님 뜻인가 봐. 그랬죠. 딴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애굽에 가니까 다들 그렇게 하대. 그죠? 그냥 종을 통해서도 자식을 낳아. 나는 이제 안 되나 봐.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죠. 근데 사라에게
사라는 외모도 미스코리아급입니다. 그죠? 그가 애굽에 들어갔을 때 동네가 아주 소문이, 그 도시가 아주 뒤집어졌어요. 우리 뭡니까? 우리 탤런트들, 요즘 아이돌이라고 그러죠? 가면 아주 그 인기 있는 가수나 탤런트가 뜨면 그 도로가 마비되잖아요.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그 소문이 바로 동네 몇십 명만 아는 거라면은 뭐 그냥 일상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도로가 마비되니까 이게 웬일이냐 소문이 바로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같은 폰이 없는 시절에 속도가 비슷하다고 할 정도로 사랑은 외모도 뛰어났어요. 아멘. 그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멘. 근데 사라에게 아름다우면은 그는 이렇게 자기가 앞장서서 남편을 시험에 빠뜨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는 물론 여기서 17장에서는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지금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남편도 놓으세요. 근데 우리 사이에 이제 무슨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자식이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웃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거의 18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멘. 무슨 저한테 무슨 아들입니까? 사라도 18장 넘어가면 똑같이 그 장막문에서 듣고 사라도 웃었어요. 근데 이제 사라 얘기 하는데 사라 얘기 아름다우면은 이제 나중에 이스마엘과 사라 그 이삭이 컸을 때 이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은 품기를 원했어요. 내 자식이니까. 아멘. 사라는 내쫓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행하는 말을 보복하게 생기잖아요. 누가 합리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한 사람이 양보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봉합이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브라함 네 아내 사라의 말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좀 남전여비 같은 이런 사상이 있어서 부인이 하는 말을 잘 안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걔네 혼자 추측하는 건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니 결정할 때 거기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데 아브라함 내보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아브라함 부인 말대로 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인 말을 들어라. 뭐 꼭 그런 뜻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라가 거기서 아브라함보다 신령했죠. 그는 남편을 시험에 빠뜨린 그 과오를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냥 자매라는 건 여자라는 건 남편 하는 말에 고분고분 네네 아이나 열심히 키우고 그저 기도하고 이렇게만 살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을까 지네 걱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훌륭한 어머니가 될 수 없어요. 훌륭한 아내가 될 수 없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 훌륭한 아내가 되려면은 사라쳐야 돼요. 물론 실수가 아주 없을 수는 없어요. 실수가 없다면 물론 좋겠지만 사라는 실수했잖아요. 자기가 가만히 있었으면 아마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막 들 떠밀어. 그를 정말 회개하고 그는 주님 앞에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령해서 신령한 주님 앞에 합당한 길이 무엇인지를 남편한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물론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아멘. 말씀이 약간 옆으로 진행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면서 그 전에 제가 말씀을 잘 몰랐을 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다. 그 전에 좀 한 20살 때라도 한 15년 지나서 20년 지나서라도 좀 그냥 주시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도록 아주 지치고 또 지치고 그리고 또 지치고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주님을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고요. 그 1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99세 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아멘. 그리고 그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 아브라함의 상태를 우리 신약으로 얘기하면은 머리털까지 다 알고 계세요. 어떠한지. 그러니까 그가 자리에 눕고 일어날 때 어떤 체력으로 일어나는지까지 너무나 자세히 다 알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그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1절 아브라함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근데 아직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건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가 자녀들이 어려서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모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사춘기 아이처럼. 그래서 지금 15절에서부터는 부인의 이름을 고쳐라. 열국의 어미. 많은 자손의 어미, 열국의 어미. 이름이 사라다. 이제부터는 사라다. 이거죠. 이 27장에 제가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입장이라면 어떨까? 우리는 이제 창세기 스토리를 다 아니까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100살 때서 이삭을 낳고 이런 거 스토리를 다 알고 넘어가니까 그냥 쉽게 넘어갔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해주셨어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이런 입장에 지금 17장에 있어요. 이게 현실이야. 나는 어떻게 할까? 제가 청년들한테 가끔 여러분 결혼해서 애 우유값이 없다.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질문을 자주 했어요. 청년들이 주님 은혜로 취업해서 그리고 100원짜리 1,000원 이상씩 버는 탄탄한 직장들을 다니고 있었어요. 1년 만에 회계사 시험을 패스하고 그런 청년도 있었어요. 집회 절대 안 빠져요. 수요 집회 저희 청년 집회 주일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요. 나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늘은 먼저 갈게.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떨어졌는데 자기만 패스했어요. 같이 공부하는 사람 5명 언니들이 있었는데 그 언니들은 토요일도 공부하고 주일도 공부하고 난 토요일날 천집회도 가고 주일날은 뭐 책 한 장 못 봐요. 근데 그 청년만 붙었어요. 결혼해서 어린 애가 있어요. 우유값이 없다. 어떡할 겁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두 가지가 있죠. 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내가 지금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물 건너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는 엎드렸지만 웃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상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친님 계시죠? 만약에 아니 80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각 상식이고 저의 상식이에요. 이건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마 불신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갔다가 쫄딱 망한 사나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는 이제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멘. 너는 지금 네 상식으로 아유 여기서 이제 더 앞으로 못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지금 요구하는 바는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멘.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상식으로 생각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만약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제가 이런 상황이 있으면 끝났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그때 이 끝낼 때 길밖에 물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끝났다. 이제 끝내야 되는데 그 끝내는 것마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 저는 이렇게 돼서 지금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끝내도 되겠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끝났다 하더라도 그거는 저의 상식이고 아브라함의 상식일 뿐 하나님도 할 수 없는 분이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유값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아멘. 벌로 나가도 자기 마음대로 불쑥 가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죠? 아멘.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생각, 상식. 주님께서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구나. 이것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웃는 거,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뭐라고? 하나님이 이런 말 듣지 않으시는 거.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너무나 감사해요. 아멘. 저를 영원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시고 아멘. 후회치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으세요. 아멘. 끝까지 저와 함께 하세요. 아멘. 제가 여기 평택을 오든 부산을 가든 강원도를 가든 제주도를 가든 어디를 가든 저와 함께 하세요. 그것은 결단코 변치 않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를 살아도 그래도 하나 주님은 저와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멘. 어떤 세상을 살아도 아멘.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아, 주님께서 저에게 개척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코로나 시대에도 침례식을 하는 아주 탄탄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주님께 감사하죠. 그런 데서 제가 어디 그런 데 가서 어디 직임을 맡아서 주님 섬기는 거 그런 거 저는 쳐다도 안 봐요. (100명) 이상 모이는 천국 갈 수 있는 성도들만 100명 넘는, 그리고 열심히 주님 섬기는 성도들, 침례식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 얼마나 좋겠어요. 또 거기서 와서 같이 주님을 섬긴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리고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 그보다 10배 더 좋은 교회에서 요청이 와도 답변은 1초 만에 나와요. 너! 주님께서 저에게 현재 걸어가게 하신 그 길,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척 나와서 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지만 그래도 그 본 모임에 성도들 많은 데 있을 때라 어떠세요?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가르침 안 받아도 돼요. 정말 놀랐습니다. 끝까지 어떤 분이 그러세요.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아멘. 그 형님은 형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런 소리 했어? 저도 솔직히 지금 여기 9분, 적배가 9분 계시지만 우리가 있을 때는 집에서 모일 때는 3사람이 모였어요. 우리 딸내미하고 아들은 군대 갔고 집에서 모이다가 5명이 모이게 됐어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가 거의 비슷해요. 이 정도 거의 홀이 비슷해요. 5명이 앉아있는 여기 모습을 보고 와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계속 와서 말씀을 듣는다면야 가능하겠지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주 걱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정말 부르시는 그런 영혼들이 있어요. 사람은 생각할 수 없어요. 저를 걱정해주는 성도도 나 이제 그거 되겠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 건 주님 말씀이 아니니까 뒤로 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나가시면은 주님의 말씀을 뿌리면 거기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된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유 무서워. 난 무서워. 난 도저히 못하겠어. 그런 분이 계시면 그냥 돌아가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와서 그냥 걱정돼 이게 되겠어 그렇게 얘기할 거면 그냥 오지 마세요. 그죠? 그런 사람 있으면 분위기 안 좋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살다가 주님을 맞이한다. 그 영광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놀라운 그야말로 빛나는 영광이 아멘. 될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런 확신을 갖게 됐고 사라도 회개하고 바로 서는 사람이 됐고 아브라함도 그 12장에서 애굽 왕 무서워했잖아요. 애굽 왕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아멘. 그래서 내 처 안에 겁이 나가지고 죽을까봐 그죠? 그랬던 아브라함이 회개하고 나중에는 롯이 잡혀갔을 때 여러분 5 왕이 연합군이 있는데도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종들한테 뭐? 롯이 잡혔어? 당장 새벽에 기습 당장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돼. 잘못하면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도 회개하고 우리가 웃은 거 회개하고 사라도 우리가 웃은 거 회개하고 두 분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회복되고 이삭을 드릴 때 아침에 일찍 부인도 여보 얼른 나가 사라도 남편도 알았어 준비 다 됐어 그럼 새벽에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두 분이 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저도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회복되고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구도자들을 깨우치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아멘. 말씀의 씨앗으로 그죠? 그런 소명을 하다가 청소년들을 잘 키워내고 아멘. 교사를 잘 키워내고 아멘.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 성탄모임에도 주님 성진이라 성도들이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인내하고 주님 바라보고 섬기시는 거 주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앞길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